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75개가 넘습니다. 한국 안에 세워진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8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에는 한인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5천 개가 넘습니다. 중국인들 세 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차리고 일본인 세 사람이 모이면 회사를 차린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단마다 개성이 다르고 교회마다 컬러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성경책도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지요. 목사와 장로가 하나 되고 교우들과 목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 될 때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 될 때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자라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지요. 성격도 다릅니다. 생활 습관도 다른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부부가 하나 돼요. 무언가의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하나 될 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스럽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은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요. 그 전쟁 중에 아빠와 자녀들과 헤어지지요. 참 가슴 아픈 이별입니다. 생이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가깝게 살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만 서로가 맞지 않아, 뜻이 맞지 않아 이미 대화가 단절된 상태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영적인 아픔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육적인 아픔이었다면 영적인 아픔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아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지요. 내 가정이 아파 교회와의 단절된 상태지요. 이것이 영적인 아픔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픔은 교회와 담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할 때 영적인 아픔이 오기도 하지요.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체지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활동력 있는 사람이야. 아주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야.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이 사대 교회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았다 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사대 교회가 죽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대 교회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죽은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죽은 교회였을까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사대 교회는 절대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의 사대 교회의 흔적을 한번 보십시오.
우뚝선 기둥에 넓은 공터에 화려한 경관 속에서 교회가 건축된 그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이 화려한 교회를 보고 왜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고 성찬도 나누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제 사역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7교회 중 가장 거대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람도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면 다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외형주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대교회처럼 경관이 아름다운 이곳에 큰 건축물을 보고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외형주의에 속아 넘어가면 우리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아 속이 아픈 것이 있다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속히 칼을 대어 잘라내어야 합니다. 사대교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은 겉보기와 달리 속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사대교에게 죽은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잘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는 죽은 자야. 왜 죽은 자라고 하였을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보여주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성실하게 잘하고 많은 공로를 세웠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성 없이 악수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는 말 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교제의 시작은 지난 시간의 잘못을 서로 나눌 때 시작됩니다. 슬그머니 웃으며 넘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 없이 전도할 수 있고요? 회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보니까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물두멍에 그 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성막에 들어간 모습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마 과거에처럼 손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거할 때 세례를 받는 자만이 거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명목상의 신자,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손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성막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옛 모습을 닮아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필요한 회개가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정말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깍듯하게 대하십니까? 가정의 머리 되신 남편을 깍듯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깍듯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을 깍듯하게 대하십니까?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깍듯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느 공동체이든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있고요, 깨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입만 열면 교회와 목회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은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믿는 방법도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믿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성령의 띠로 묶어진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평화의 띠로 묶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묶인 이 띠를 풀지 말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머리가 둘이 되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한 분을 세워서 모세를 지도자 하나로 세웠던 것처럼 모세를 쫓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물론 따라갈 때 불평도 있었습니다. 원망도 있었지요. 하지만 끝까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둘이지만 하나인 것처럼 호흡이 잘 맞아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낼 때 한 명씩 보내지 않았지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이 둘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호흡을 잘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얼마나 더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기쁨도 혼자보다
둘이 나눈 것이 더 기쁘지요? 맛있는 음식도 혼자 나눈 것보다 둘이 나누는 것이 더 기쁘지요? 어찌 혼자 웃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웃으면 더 행복이 배가 되죠? 슬픔도 홀로가 아니다 둘이 나눌 때 반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도 호흡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반주자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도 손, 발이 맞아야 즐겁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나 실수를 서로 용납할 수 있지요. 우리끼리나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과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들은 절대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격과 취향이 다른 사람과 하나 되는 기준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격이 다 다른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외향적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조용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어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규칙입니다. 규칙을 잘 지킬 때 안전하게 자동차도 운행할 수 있지요. 나는 잘 지키는데 저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한다면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잘 지킬 때 하나 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할 때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전 안 하고 살면 사고 안 나지. 나 혼자 사는데 부딪힐 일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혼자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인 것을 보시고 화를 지으시며 돕는 배필로 삼아주셨지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걸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이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직장에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정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요, 이처럼 중요합니다. 선교는 예배를 세우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여러분, 이곳에 선교하러 오셨나요? 교회에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셨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셨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대요. 한번 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고요,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잠언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아이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여러분, 4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들이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후제 사역도 잘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건물도 화려하여 많은 인파들이 모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았다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누구나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나님도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악한 영은 그리스도인을 절대 좋아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좋아해요. 근데 악한 영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치이지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셨나요? 함부로 말하면서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고 봉사하셨습니까?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죽도록 하나님을 찾고자 예배를 드렸던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가장 아름다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와 서로 화목한 모습 아닐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 된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보다 형제들과 화해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토록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될 때 예배가 살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